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엉킨 지팡이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청년부 교육자들이 함께 이번 달 말에 리트릿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청년부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준비한 그런 리트릿 모임인데요. 제주도로 이제 짧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보통 제주도 가면 바다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 있고요, 굉장히 좋은 그 경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전도사님들께서 한라산 백록담을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갔었어요. 백록담을 한 8년 전에 이제 한번 갔었는데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 그때 기억에 8년 전에 갔었을 때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이제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하루가 끝났어요. 그게 끝나니까 이제 보통 저희는 사역자들은 이제 월요일 휴일날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백록담 갔다가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제주도를 간 게 아니고 백록담을 갔다 온 거야. 굳이 거기를 가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한라산을 가길 원한다면 광덕산 가자. 광덕산을 2번 가면 되지. 아니 낮으면 3번 가면 되지. 그리고 나서 유람원천 가면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주도에만 있는 한라산, 제주도에만 있는 백록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굳이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고집을 꺾지 않고 그것으로 가려고 거의 계획을 했다가 이제 어저께 저의 관절을 걱정해 주시는 전도사님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계획을 빼고 약간 힐링으로 가기로 다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등산이 결정되고 나서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8년 전에 비교해서 제 늘어난 체중과 관절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등산 스틱을 대여하든지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검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체 관절의 부상이나 체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낯설지만 이 등산인들에게는 이미 등산 스틱이 굉장한 필수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등산인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노인들도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죠. 보행을 하기 위해서 돕는 보조 기구로서 이 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팡이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영어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드물지만 근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신사들, 그러니까 남성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장과 모자 그리고 지팡이, 검은색 우산이라고도 하지만요, 이렇게 모자를 세트로 맞추고 다녀야지만 격식을 갖추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팡이가 그 사회에서 매너 있는 남성의 기본적인 이템인 거예요. 패션 아이템을 떠나서 우리는 언젠가 모두 나이를 들고 지팡이를 의지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저도 백록담을 8년 전에는 제비가 아니고 다람쥐처럼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렇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지팡이를 의지하진 않지만 등산 스틱은 있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존할 때가 올 거예요. 올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도 지팡이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팡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지팡이들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립하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라고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라오 앞에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지팡이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다룰 첫 번째 뱀이 된 지팡이예요. 당대 권력자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놀라운 기적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모세도 독특한 경험을 했거든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기록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 그에게 담대함과 소명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적의 표징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표적의 표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뱀에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그 기적을 모세가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표적의 표징이었습니다. 이건 모세가 신기한 기적을 보거나 신기한 현상을 경험한 것, 그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딜을 해야 하는 이 모세를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의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러 가는 너에게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그 율법을 가지고 온 율법의 수요자라고까지 이제 높임을 받죠. 모세 오경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선지자 중에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만의 시선이에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당대 최고의 문명국가였던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권력자 이 파라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히브리 민족 출신이죠. 이미 출신부터가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그는 지배 민족 출신이 아니에요. 또한 과거에는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 수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의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지금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지만 목동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이 스펙이 애굽의 파라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애굽의 파라오가 모세라고 하는 그 미디안 출신의 목동을 만나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급이 돼야 만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상대조차 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위치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모세는 이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가서 어떤 협상을 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상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상식적으로 당시 권력자인 애굽의 파라오가 일개 목동 출신인 모세의 말을 듣고 노예로 부렸던 그 민족을 무상으로 풀어줄 만한 그런 협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그 심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대통령과 이제 전쟁의 당사자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이 이 방송국을 통해서 이렇게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힘이 없는 국가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겪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마치 그 회담 장면의 모습과도 같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당시 인류의 모든 문명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독보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의 파라오는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진 파라오와 일개 미디안 목동이 함께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공짜로 노예를 다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되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심적인 요구가, 심적인 부담감이 되었겠냐고요. 이 정도의 표적과 표징이 있어야 모세도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나마 애굽의 파라오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표징이 된, 이 뱀이 된 지팡이는요, 모세와 아론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능력이냐고, 여기 이 애굽에도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만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애굽에서도 그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죠? 세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세상도 교회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명예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고요. 눈에 보이는 그 가치가, 그 수치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세상도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능력을 가지고 함께 대결하고 함께 대항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출애굽기에서 이 뱀이 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달콤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땅히 우리의 삶에 관심사를 앗아갈 만한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혹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설득력들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들은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 이 모두가 다 뱀이 된 지팡이들로 출애굽기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출애굽 기자는 왜 이 지팡이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표적의 표징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기록을 왜 굳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의 지팡이도 그렇고 모세의 지팡이 모두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전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지팡이들,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모두가 다 뱀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나하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는 타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하쉬나 타닌, 이 두 단어 모두 뱀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뱀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나하쉬, 아론의 지팡이는 타닌이 되었다라고 굳이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돼요.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 존 더햄이라는 이제 구약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뱀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다름을 더 강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기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다른 단어를 썼을까? 다른 단어를 쓴 이유를 번역할 때도 그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뱀, 특별히 독사를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도 쓰입니다. 점을 치는 모든 행위, 점치는 모든 행위를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점술은요, 과학이자 진리이자 상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 통치자, 최고 지도자의 그 왕의 즉위식을 결정할 때도 점을 쳤어요.
전쟁의 선전포고, 이 국가를 적국으로 대할지 아니면 동맹국으로 대할지 하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결정을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군사 전략이나 왕위 계승이나 외교 조약 모두가 다 점을 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점치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미신이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점치는 행위가 대제국을 지탱하는 핵심 브레인 부서입니다. 황제와 가장 가까운 부서예요.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였다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과학이고 진리였고 상식이었습니다. 점을 안 치고 왕이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군사적 전략을 결정한다? 점을 치지 않고 장군이 군사적 전략을 결정할 때 자신의 경험과 군사적 지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은, 외교는 모두 지게 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점을 치는 나쉬라는 모든 행위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당시 과학이자 상식이었던 점술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모든 뜻은 점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잡신이나 미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애굽의 파라오라고 할지라도, 대제국의 명운을 건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결정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외에도 이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치유가 되고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은요, 이집트가 존재하게 된 기본적인 근원 설화에 등장하는 무대예요. 나일강이요, 이집트의 경제의 기본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변했다는 것은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출애굽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뱀으로 단순히 변해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파라오가 결정하는 그 권력의 핵심의 결정에 하나님의 결정이 더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위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아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걸림돌들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의 상식이자 과학적인 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상식,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그 과학과 진리관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 애굽에서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뱀으로 변하거나 기적이 나타나면 야, 신이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나갈지 몰라요. 하지만 모세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순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를 대항하러 나갈 때는 당연히 그 애굽에서 마땅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을 만한 그 논리적인 그 근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쉬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점을 치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나하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탄인은요, 단순히 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어나 용, 심지어 바다 괴물까지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이죠? 애굽의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굳이 설명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당대 최강대국의 통수권자 이 파라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론과 모세가 맞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단지 이 지팡이가 나쉬가 아니고 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뱀이 아니고 이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변한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술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뱀으로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애굽도 문명이 있죠. 당대 최강국의 권력자인 파라오를 향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문명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전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탄인이 되어서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문명국가이고 강대한 과학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강성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신기한 현상을 넘어서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강력히 경고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 굉장한 약자죠. 일방적인 을입니다. 그 일방적인 을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니까 그 지팡이가 탄인이 되었고, 일반 강대국의 요술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 술사들이 하는 그 술수에 뛰어넘는 아주 크고 거대한 그런 탄인이 되어서 그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걸 보여주죠. 제가 앞서 지팡이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신체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거동을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지팡이가 훨씬 더 폭넓게 사용되었어요. 먼저 양을 치는 목동을 보면 지팡이가 필수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양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지시해 주었어요. 지팡이가 갈 길을 지도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 늑대와 같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돕는 도구이자 유사시에 군사적인 도구로도 기능한 게 바로 이 지팡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팡이는요, 권위를 드러내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왕들 보면 예전에 유럽에서 다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잖아요. 장군이나 왕은 자신의 이름을 새긴 그 지팡이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강대한 부와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오늘날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여러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라고 하죠.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지팡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각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요, 어떤 이에게는 목동이 되어서 쓰는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 물리적인 지팡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증,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 특기, 재능, 이 생계의 수단,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요, 이 지팡이가 나를 지키는 하나의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 지팡이 뒤로 숨는 겁니다. 이 내가 태어난 출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태생을 가지고 그냥 그 뒤로 숨어서 나의 약점을 숨기는 거죠. 약점은 감추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온갖 금은 보화로 장식한 지팡이가 있지만 실제로 나는 그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지팡이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입증받고 증명받고 위로받고 공감받고 막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는 공허하죠. 지팡이와 나는 다르니까. 아무리 그 지팡이를 내세워도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학벌이 있어도 그게 나를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자신마다 저마다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들은요, 우리의 스펙이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슬프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요. 학력이라고 하는 지팡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그런 학벌이 없어서 정말 좋을 겁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뭐 어디서 뭘 해도 뭐가 해도 다르네 할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이 그래요. 그 사람의 지팡이 모습을 보고 야, 뭐가 다르구나, 역시 금지팡이는 달라, 역시 이 지팡이는 달라 하고 인정해 줄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의 삶의 처세술이 있잖아요. 뭐 인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뭐 자격증을 가지거나 뭐 돈이 최고라거나 하거나 안락한 안정된 삶이 최고라고 하거나 자신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 명예, 인기라는 지팡이 모두가 다 멋지고 화려한 지팡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이제 자랑하고 싶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팡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이 지팡이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외치는, 던진 그 나뒹구는 뒤엉킨 지팡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뒤엉켜 있는 그 각종 지팡이들 가운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다 뱀으로 변한 건 똑같아요. 뱀으로 변한 건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자신만의 저마다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있는 거죠. 더 크고 강하고 화려한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 팩트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학벌도 좋고 정말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화려한 지팡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짧고 약하고 볼품없는 지팡이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력이라든지 모든 수준이 전체적으로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지팡이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지팡이는, 중요한 건요, 지팡이의 가치나 사용 용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팡이의 변화된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냐,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지팡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모두 똑같아요.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보다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재질이 더 좋거나 뭐 더 멋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훨씬 더 멋진 지팡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가치도만 보면 애굽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훨씬 더 고급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걸 주목해요. 지팡이의 외관, 가치, 그걸 주목합니다. 화려한 것, 그걸 보고 주목하고 열광합니다. 화려한 지팡이, 단단한 지팡이, 더 비싸고 구하기 힘든 그 희귀한 지팡이, 희소성 있는 지팡이, 우린 거기에 열광하죠. 명품 지팡이, 그게 나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 뒤에서 나의 약점을 숨기고 그 지팡이 뒤에 숨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 속에 숨어서 내 지팡이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세상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의 애굽의 파라오 앞에 내가 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벌벌 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대제국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상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애굽의 파라오와 같이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린 그 힌트를 본문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생뚱맞게 왜 있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에 대한 기록, 이걸 왜 구약성경 출애굽기 기자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80세, 83세, 물론 당시 평균 수명은 오늘날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80세와 83세는요
삶의 노년입니다. 삶의 마지막의 시기예요. 삶에서 뭔가 도전적이고 의욕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나아가는 시기가 아니고 몸을 사리고 삶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적당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자기 합리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80세와 83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가 아직 비록 작고 초라한 지팡이가 있어도 여러분 지금 부르심 속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뱀으로 변한, 탄인으로 변한 하나님의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그 번쩍이는 지팡이들을 다 집어삼키는 광경을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두려워하며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럴듯한 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 있다고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뱀으로 만든 그 지팡이의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하트가 막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열광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요 모두가 다 뱀으로 변해서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이 늘 지옥 같지는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그래도 안락한 삶을 보장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도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 청년의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막 일상을 막 노예처럼 막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기상하는 순간부터 막 알람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5분, 3분, 2분, 1분 맞춰놓고 최대한 1분이라도 더 자야지 하면서 자다가도 밤에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못 들고 쇼츠를 보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노예처럼 막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지만 만족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최소한의 만족마저도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노예 생활이었어요. 누구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굽의 파라오가 통치하는 그 강력한 노예가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루틴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각 사람이 던진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저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내가 의존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냥 그 지팡이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요, 재질이 어떻든 크기가 어떻든 강도가 어떻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